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올해도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상통하는 가족들 모두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주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이곳에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찬양했습니다. 나의 갈길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이 시간 또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잠겨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54번입니다. 교독문 54번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였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들을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틀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 아픈 분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목사 안수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토하는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부흥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뜻을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아버지 환경과 문제를 핑계 삼아 아버지 주님 말씀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일깨워지고 우리의 영이 일깨워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며 나가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내 아프고 아버지 그 상한 심령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질감과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상통 공동체 위 함께 하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전도사님들의 그 목사한 수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들이 아버지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한 적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멀리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상통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는 선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신 대로 꿈꾼 대로 이루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집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상통 알림방을 통하여서 링크해 주는 링크해 주는 유튜브 채널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의 편지로 써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이현희 정가연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축하해 주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영성은 일상에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영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은 어떤 거대한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힘들고 아픈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극복해 나간 그 삶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점철된 그런 삶들이지만 그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 맺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때를 우리가 그 눈물 흘리고 아파한 만큼 기쁨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비전은, 나의 앞길은, 내 목회의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앞길에 대한 그런 꿈과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로 가치 있는 일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소득 1만 불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과거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소득 1만 불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와 보니까 1만 불 시대가 이르고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득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 좀 더 풍요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세상이 과거의 세상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니까, 일을 하시니까 집에 없으면 옆집에 놀러 갑니다. 옆집에 놀러 가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을 주십니다. 어머니한테 혼나서 밖에서 팬티바람을 이렇게 써서 있으면 어이구 엄마한테 또 혼났냐? 그러면 손 잡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 추운데 그만해 보내라. 그냥 들여보내라.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몰려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그때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앞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1, 2층 집에 살 때 보통 1층이 주인 세대고 2층에 세를 줍니다. 2층에 세를 주면 2층 세대는 보통 젊은 사람들, 애들 있는 집들, 위에서 뛰어다니고 애기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들 키울 때는 다 저런 거지. 애들 키울 때는 다 저런 거지.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조금만 뛰고 조심해서 걷는다고 걸어도 저 같은 사람이 2층에서 걸을까 3층에서 걸으면 어떻습니까? 조심해서 걸어도 밑에 집은 지진 난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억울하죠. 그래도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층간소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 오늘날은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고스톱 치다가, 이거는 뭐 나이를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고스톱 치다가 청송에서, 그렇죠? 고스톱 치다가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서 소주에 농약을 타서 마을 주민들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농약으로, 그죠, 사망케 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이 세상이 과연 과거의 세상보다 더 나아졌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옛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옛날보다 뭔가 좀 안정되고 그렇게 했다고 과연 내 마음에 공허한 마음들이 사라졌습니까? 과연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 마음에 어떤 충족함과 만족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을 살아온 게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내가 이룰 일들, 내가 지금 맺어놓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죄가 들어온 이유로 우리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죄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형벌처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그죠?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기 시작할 때 그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 일은 형벌처럼 변했습니다. 땅은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린 것 외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고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통해 더 이상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욕심과 내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돌을 산 위에 정상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끊임없이 그 돌이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었다 생각하면 허무하고 이루었다 생각하면 허무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외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통찰과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스펙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핏줄도 좋고 베냐민의 지파, 족보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죠?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심지어 그 가정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 그는 사랑 없이 스펙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아니니까, 그 사랑으로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쌓아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었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 삶에 그 사랑이 얼마만큼으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내 가정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일터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갔더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아오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생 사랑하셨습니다. 신분도, 사람의 상황도, 그 사람의 그 모습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기도, 창녀도,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라서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자기의 성격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죠? 제자들과도 많이 싸웠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뭐 때문에 그랬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바르게 똑바르게 살 거니? 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 사랑이 네 안에 있으면 그래, 됐다. 그 사랑으로 이제 사역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네 속에 있다면 다른 걸로 말고 내게 있는 그 사랑으로 사역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도록 일했지만 사랑 없이 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지난주에 제가 마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그 중에 같이 데리고 나갔던 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힘들다고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죠? 성과 지향주의적인 사람,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누구를 데려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은 실패한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봤는데 내가 전에 하던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었구나.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더 잘났어. 우리 엄마가 더 좋아. 우리 엄마가 더 잘났어.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더 좋아. 이건 내 거야. 내 거 주장하고 내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이제 버리고 보니까 뭐가 사랑이 중요하더라. 일이 먼저도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걱정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꾼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떻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걸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그건 내 꿈이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부감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과를 잘 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에휴 저거 뭐 상사한테 잘 보였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다 그렇게 해봤었어. 저 뭐 대단한 거라고. 저거 알랑거리는 거 봐. 저렇게 자기만 내세워서야.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런 일터가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일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일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터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들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모든 일에 앞서서 사랑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나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저녁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피투성이라도 그렇게 살아남아라. 예,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 같이 쓰러져서 못 움직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온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조금의 몸에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한 발자국을 못 걸으면 손가락이라도 까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747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함을 많이 받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성경학자들은 흔히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나타났죠.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부끄러움에 살았을 겁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어제 김영서 작가님 어제 작가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죠. 몸을 파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상황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몸 파는 여인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저거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저렇게 몸 파는 여인 뭐 이쁘다고 예수님 저렇게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랑 뭐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거 행실도 안 좋고 저거 겉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마 시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 여인의 그냥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사랑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하 했을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도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 위에 그냥 감람류, 그냥 형식상 쓰이는 그 싸구려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구나. 하지만 이 여인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진정한 관계란 이런 게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을 보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이 창녀, 그죠? 몸 팔던 창녀, 그 창녀도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초대가 밥 드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예수님하고 얘기해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몬과 같이 분노의 마음과 공허한 마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을 드려도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깨달음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냐? 왜?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시몬아, 네가 왜 이 죄 많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네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시몬이 죄가 적어서 덜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과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멀리서 보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랑, 그죠? 우리 여기 사랑의 헌금에 나오는 분들 마음이 막 너무 아픕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그 모든 이들,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사랑만 해서는 안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누구에게 친절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해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동구는 오래 참고, 동구는 오래 온유하며, 동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 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기까지 싸우는 내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뭐가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없어진 세대, 사랑이 필요한 세대, 사랑은 누구나 사랑을 구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에 목말라 공허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랑의 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무릎을 채우고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채워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일터를 채우고 하나님 이 지역 사회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사랑이 먼저 되는 교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는 하나님 우리 상통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수없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과 우리 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찬양함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찬양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채우고 채워져서 온전히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우리의 일터에 흘러넘치기까지 역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과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상통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